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참 빛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나귀가 물이 말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오래된 우물 옆을 지나가다가 그 우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놀라자마자 그 우물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지만 우물이 너무 깊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질러 울부짖는 어떤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울부짖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농부하고 이웃 주민들이 이제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그 광경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이가 이미 오래된 그리고 힘이 약해진 그 나귀를 바라보면서 또 우물도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어서 너무 위험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물을 흙으로 메우면서 나귀의 고통을 덜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좀 흙을 퍼와서 우물을 덮어서 나귀의 고통을 좀 덜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가 가장 먼저 흙을 퍼와서 우물 안으로 흙을 던집니다. 나귀가요, 그 흙을 딱 맞자마자 자기 등 위에 흙이 묻어있는 그 흙을 텁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 흙을 밟고 나귀가 올라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흙이 떨어졌겠죠. 나귀 등에 떨어졌겠죠. 또 흙을 텁니다. 또 땅이 올라갑니다. 또 그걸 밟고 올라섭니다. 그렇게 흙을 털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높아진 그 땅을 밟으면서 점점 땅 위로 올라오는 나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조금씩 위로 올라와서 나귀가 우물 밖으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의 깊은 우물에 빠지게 되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아갈 길은 막혀버렸고 그 가운데 더 큰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빛을 비추시고 치유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로라 하셨던 그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빛은 믿음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빛. 우리 인생에서 위대한 역사라는 것은 그 믿음의 빛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좀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조금 더 긍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이 맹인은 마음 한가운데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좀 세상 살만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믿음이 조금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만 그 믿음이 기적으로 연결된 그 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내가 좀 희망을 가져도 될까?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행동의 그 연속을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앞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그 중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이 말씀 하나하고, 또 다른 말씀은 뭘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듯해요, 이 맹인이 듣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어요? 침을 땅에 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얼마나 뱉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얼마나 뱉으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을 안 하시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셨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되는 구절이 그 뒤에 나오죠. 힌트가 뭐예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침을 뱉으셨을까요? 많이요. 맞습니다. 많이 뱉으셨어요. 태태태 한 이 정도? 이게 아니죠. 이 정도면 진흙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한두 번에서는 진흙이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침을 꽤 많이 뱉으셨을 거예요. 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밝아요? 귀가 밝아요. 퇴퇴퇴를 3번도 아니고 몇 번을 하셨을까요? 침 뱉는 소리 다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침으로 흙을 이렇게 뭉개시고 그걸 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 바른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동냥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던졌는데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오로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질만 있었던 그 사람인데,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마저 뭔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니, 좀 믿어볼 구석이 있는 분인가 싶었더니 갑자기 침을 한 2-3번도 아니고 태태태태 몇 번 뱉고 나더니 그걸 뭉쳐서 얼굴에다 범벅을 해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썩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죠? 저 같으면 상처받아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낼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한다든지 화를 낸다는 장면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맹인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화가 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사람들은요, 그를 무시해도 그냥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시를 했어요. 철저하게 죄인 취급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달랐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서 있는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만이 그를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을까요? 그래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뭔가 더 큰 뜻이 있으실 거야,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한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 말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사랑이 있으신 게 틀림이 없어.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당장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내 얼굴에다가 침 뱉은 진흙 덩어리를 막 지니게 이러는데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행동에 순종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암울하죠. 무슨 짓을 하는가 모르겠고. 그런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해요. 무슨 행동을 하는가 가늠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가 가져다주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 행위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이 행동 가운데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진리들을 이 사람에게는 꼭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직접 감각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침이나 진흙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치료제로 많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돼요? 벌레 물리고 다치게 되면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렵다 그러면 그냥 침 냅다 발라주시죠. 예, 그것이 고대에서 하나의 치유하는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또 진흙이라는 것은 고대 의학에 있어서 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의학 서적에 보면 진흙이 항상 치료제로 쓰이게 되었고, 특별히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면 의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그곳에 가면 에스클라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에스클라피우스라는 신은 그 의사들 가운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나무 장대 위에 뱀이 이렇게 휘감겨 있는 그런 상징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입니다. 모세도 노뱀을 나무에다 매달아서 바라보는 자마다 낫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성경에는 고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에스클라피우스 신이 치유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기록에도 보면 진흙을 물에 타는 것이 치유에 효과적이다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더럽게 여겨지는 침입니다. 그 침이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진흙 덩어리이지만 그 더러운 침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 버려진 흙덩어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람의 눈을 밝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을 향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었어요. 누구 하나 그냥 안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야, 뭐 네 죄, 뭐 부모의 죄, 누구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겠죠. 침뱉음을 당하는 인생이죠. 퇴 더러운 죄인으로 저주받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은 너를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고 너를 밟고 너를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면 너도 진흙과 같이 다른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진흙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이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더러운 침과 밟히는 진흙을 통해서 피부로,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를 통해서 한 영혼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상처까지,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시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의 기쁘신 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몸으로 직접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9장 21절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이 사람 눈에 바르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시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시 만지시고 빚으시면 너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야. 왜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결국 이 사람이요,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이 9장 뒷부분에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에게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도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에게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증거했던 사람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혼자. 나 예수님, 나를 이렇게 체험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 혼자 외쳐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논리적으로 맹인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논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못해요. 죄인인 네가 말이야. 죄인 주제에 감히 말이야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도 이 맹인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악화되는 것 같고, 비천해지는 것 같고, 더 더러워지는 것 같고, 더 아파하는 것만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망가지고 부서진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피터 크로프라는 연단의 유명한 린지 사중재단 멤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스트라비루스 그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 왕립 음악 아카데미에서 그에게 그 악기를 대해 주었습니다. 스트라비우스라는 그 악기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가문에서 만든 악기죠. 바이올린. 그리고 바르니에 그 가문하고 쌍벽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가문이고, 그 악기가 이제 1700년도에 유럽에 굉장히 혹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장인인데, 나무가 그 추위에 견디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나무로 스트라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악기가 되고 명기가 되었고, 이 악기 하나에 어떤 것은 35억까지 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악기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요, 이 명기들을 나라에서 국고로 사요. 사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해에 뭐 최고의 연주자에게라든지 무료로 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더해 주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 사람도 그 영광을 누리던 중에 이제 한 연주회가 이제 왔고 그 연주회 연주를 하기 위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그만 바이올린 위에 그 사람 몸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35억짜리 바이올린의 목이 땡강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부랴부랴 연습용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했으지만 어떻게 연주했는지 모르겠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나 충격이 큰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고통스러워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찰스 비어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내가 한번 가져가 와서 한번 고쳐보겠노라고. 이 사람이 바이올린 상인이면서 사실은 제작자였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맡긴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며칠을 고생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딱 보니까 외형이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안심이 돼요, 안 돼요? 소리가 생명인데 외형은 그럴듯한데 깨끗하게 수리가 된 흔적은 이제 없고 수리가 된 흔적은 없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한번 연주를 딱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부러지기 전보다도 더 놀라운 훌륭한 소리로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유익을 목연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감격에 그렇게 취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이 깨어지고 망가지는 경험을 꼭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런 실패,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까지 여러분들 꼭 경험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요, 내 실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적인 배식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하나같이 다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큰 절망과 깨어짐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하나 있다는 것을 꼭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흙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한다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우리의 힘으로만은 무조건 한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때 그때부터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눈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조차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의 빛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